할렐루야. 우리 오늘 예배당 나오실 때 혹시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갖고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우리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다 풀어놓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 찬양하시면서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따뜻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십자가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힘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 늘 함께 계시고,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준.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영불변하시니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고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우리 아름다우신 주님 앞에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평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다시 한번 주의 아름다움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다시 한번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예수님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 힘대신 여호와여, 나의 힘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대신 여호와여, 나의 힘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대신 여호와여, 나의 힘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영원토록.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정성 다해.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힘대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영원토록 정성 다해,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예배란 결국 홀로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한 부분, 죄된 부분을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 앞에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약한 부분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걸 치료해 주시고 강하게 해 주시고 이 약함을 주님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주여,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시면 주님, 우리의 하는 모든 것을 헛되고 또 헛될 터이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나의 주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나의 약한 부분을 주님 감당하여 주옵시고 나의 마음속에, 나의 영혼 속에 주님 주시는 평화로 채워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 우리를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의 도우심을 받지 아니하고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오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사오니, 그저 약하고 그저 추하고 그저 어리석은 사람일 뿐이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어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연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상처난 부분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주님 담대히 나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육신 가운데 주님 흘리고 흘러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얻어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약해 빠진 그녀 무릎을 주님 세워주시옵시며 우리를 상처를 치료해주시길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제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남가주 주님의 교회 창립 38주년 기념예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드렸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38살 장년으로 성장할 수 있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저희들 자신만을 앞세웠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어 구하지 않으면 목말라 한시도 견딜 수 없는 존재들임에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며 썩어질 것들에 마음을 쏟고 저희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며 저희 앞에 놓인 문제만 붙들고 기도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젠 장년이 되었으니 저희의 눈이 교회 공동체의 형편을 살피고 저희의 귀가 지체들의 신음소리에 열려서 날마다 무릎을 꿇고 중보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고집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팬데믹과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전히 예전과 같은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아픔과 두려움이 끝이 없을 것 같아도 이 고난을 훈련하기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내실 때가 반드시 있음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저희들의 삶 속에 임하여 속히 이 질병이 종식되어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성도 간의 교제가 단절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일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성도 중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자에게는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5일에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고 유필립 장로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시경 권사님과 그 위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겐 삶이 끝나는 날이 있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인생의 마지막이 명예롭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돌보는 일에 자신의 힘과 재능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하옵기는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속히 평화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김낙인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선포하신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서 변화받게 하시어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만드신 그 생명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셨거나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으로 나아가는 남가주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들을 주보에 게재하였습니다. 보시면서 많은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직후 은혜 채플에서 3040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직후 유치부, 유초등부, PTA 모임이 중등부실에서 있습니다. 교회 내에 진입하시면 차량 속도를 시속 5마일로 부탁드립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광고는 홈페이지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받으시기 위해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며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소유할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받고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봉독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것이라 그의 자녀 불쌍히 여김같이 주님은 경외하는 모든 자를 돌보시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 넘치네 주의 자비가 영원토록 넘치리라. 주님을 찬양해 주의 베푸심 잊지 말아라 찬양해 주의 베푸심 잊지 말아라 나의 죄 사하고 모든 병 고치신다 파멸에서 내 생명 구하고 또 주의 사랑 주의 자비 넘치는 복으로 가득 채우시네 좋은 것들로 풍족히 채우고 나의 젊음을 온수이 같이 늘 새롭게 하여 주시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의 사랑 영원하리라 대대로 주의 공의가 만 백성에게 미치리니 이는 주의 언약 지키며 그의 법 지킴이라 주님의 놀라운 사랑 영원하리라 주님의 사랑 아멘. 아멘. 아니 어떻게 영원하리라의 그 소조를 그렇게 오래 끄십니까? 영원토록 갈 것 같아서 숨이 막 막힐 것 같은데 정말 찬양을 정성으로 잘 해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고 여러분의 심령 구석구석에 가득 폭포수처럼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이겨낼 것입니다. 극복할 것입니다.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겼던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환난과 역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견뎌내며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사랑을 덧입어서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마음에 다짐합니다. 가정에서 일하시는 예배하시는 분들도 서로에게 우리 잘 이겨낼 거야,
극복할 거야, 우리는 승리할 거야, 서로에게 다짐하시면서 서로 격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희들과 함께 예배하시는 목사님 계시네요. 이종남 목사님, 버지니아 리치몬드 키어스트 UMC에서 목회하시는데 오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저쪽에 뒤에 계십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영미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안식년 중이신데 또 저희들 교회에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코멘트 해드릴 것은,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 가정에 그 선물 하나씩, 그 콜드 누들 하나씩 받아가셨죠? 한 박스씩. 네, 참 저도 한 주간 동안 몇 날 저녁을 먹었는데요, 참 맛있더라고요. 예, 여름에 아주 꼭 맞는 그런 양식이었습니다. 우리 김영식 권사님께서 일하시는 그 회사에서 도네이션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한 달 동안 열심히 잡수시고 또 이 여름을 잘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바람결에 들렸다 흩어지고 소란만 떨고 우리의 마음을 부산하기만 하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정말 깊은 영혼의 붙들어 매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귀한 말씀 되도록 주께서 친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게 하시고 가야 할 길을 저들이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 토요일 9월 11일은 9.11 20주년이었습니다. 사실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난 주간은 또 주일은 우리 교회 38주년 기념 예배가 있었고, 또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는 정말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 주간에 있었던 9월 11일에 연관해서 오늘 말씀,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9.11 사태 이후로 우리 전 세계는, 그리고 이 지구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다 그 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9.11은 이라크 전쟁으로 비화하였고, 또 계속해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그리고 이어서 우리 코로나 팬데믹 그 전쟁으로, 또 미중 패권 전쟁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전쟁의 와중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미래를 확실하게 볼 수가 없는, 확신할 수 없는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아니 다음 달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아니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개런티 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인데 말입니다. 평화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흔들림이 없는 조화로운 상태를 우리가 평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조화가 이루어져서 흔들림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마음의 평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가정의 평화라고 한다면, 가족들 간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생활을 영위할 때 우리는 가정의 평화라고 할 것입니다. 또 나라 국가의 평화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그 한 국가를 이루는 삶의 영역이 조화를 이루어서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이 안정되게 행복을 추구해 가며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나라가 평화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흔들릴 때 우리 삶의 평화가 사라집니다.
평화는 참 vulnerable합니다. 너무 딜리케이트해서 조금만 흔들려도, 삶의 어떤 부분이 조금만 흔들려도 평화는 사라지고 곧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무엇인가 자기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며 감사하지 못하며,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어떤 상황이 생길 때 우리 곧 평화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미움, 시기, 질투, 원망, 욕심이 생길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그만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병들거나 경제적으로 실패할 때 삶이 흔들리고 평화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녀 문제가 생기고 부부간의 문제가 생기면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어느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영적 질서가 잘 잡히면 흔들림이 없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띠로 서로가 연합해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의 그 참 몫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때 그 교회가 편안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살찌고, 그리고 교회는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라도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자기 몫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참 독선 가운데 빠질 때, 이 아직과 이기심 속에 빠질 때 교회는 그 균형을 잃어버리고 시끄러운 소리가 내고, 그리고 평화가 깨어지고, 그리고 누군가가 저지르는 것을 치우느라고 그만 에너지를 다 낭비해버리는, 그리고 잘하지 못하는 큰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해서 정치, 군사 균형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평화회담이니, 무슨 평화 세미나니, 무슨 평화 집회니, 많은 것을 하지만 그 회담 내용대로 진행되어서 끝까지 그 평화를 이루어낸 경우를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결국 자기 이익과 그리고 목적에 닿지 않으면 쉽게 그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오늘 친구가 적이 되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을 연습하고 고도의 무기를 개발하고, 그리고 불바다를 만들어버리겠다고 위협하며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이 평화를 찾기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평화가 있기는 있는 건가? 아니면 파랑새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허상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평화가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또한 그 평화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가능한지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평화가 가능한데 너희는 바로 그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 되어라. 피스메이커가 되어라. 화평을 이루는 자는 곧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평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근본적인 평화는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근본적인 평화는 그 하나님의 평화를 누가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강이 있으라. Peace be with you. 평강이 있으라. 우리 주 한번 세련되게 얘기해 보실까요? 옆에 사람들한테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세련되게 Peace be with you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Peace be with you, Peace be with you. 평강이 있으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정말 평화가 있으면 좋겠어. 예수님께서 그 처참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이리저리 날뛰는 그 창과 검 앞에서 도망해서 이제 골방에 숨어있는, 그리고 문을 꼭 닫고 그리고 불도 켜지 못하고 숨어있는 저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첫 말씀이 Peace be with you. 그들에게 평화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먹는 거였을까요? 아니요. 음악을 듣는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잠자는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저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미디어트한 리드는 바로 피스, 평화였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화는 아무것도 안 해서 조용한 것이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는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액티브하게 그 최선의 그 맥시멈 레벨에서의 모든 것이 최선의 가치를 구가하는 가운데서도 그 삶의 영역 모든 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균형을 이룬 상태가 평화인데, 이것을 일컬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샬롬. 이번에는 영어로 하지 말고 우리 히브리어로 한번 해보십시다. 옆에 분에게 샬롬, 샬롬, 샬롬. 근데 한 번 해서는 안 돼. 그분들은 보니까 꼭 두 번 하다가 샬롬, 샬롬 그러더라고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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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근데 어떤 분은 이놈 저놈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샬롬, 샬롬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샬롬이, 이런 평화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최고의 능력과 최고의 기량과 최고의 가치를 구가하면서도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과 조화를 이루어서 함께 더 나은, 그리고 알파의 그 놀라운 가치를 이루어내는 바로 그 능력이 바로 그 피스, 평화 안에 잠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평화는, 그런데 이 근본적인 평화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균형을 잡아보려고 우리는 무던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 조화를 이루어보려고 우리는 무던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부부간의 조화를 이루고, 가정의 자녀들과의 조화를 이루고, 교회 안에서의 조화를 이루고, 국가 안에서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늘 거기에 티각거리는 소리가 나고, 늘 거기에는 불만과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잠재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혹시 집안에서 티각티각하다가 주님 전에 나오신 분이 계시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피스가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회복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지나는 어느 때보다도 더 높고 그리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그 가치를 일궈내는 능력 있는 삶이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저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평강이 있으라, peace be with you 하시고서 저들에게 숨을 내어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피스를 우리가 누리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임할 때에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괴롭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묶어서 질식하게 하는 그 악한 죄의 문제가 완전히 정결하게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질식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바 출발점이 바로 피스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피스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에 의해서 묶여 있고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죄의식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자신의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결핍의식이라고 합니다. 다른 결핍된 것들을, 우리 안에 결핍된 것들을 다른 무엇인가로 채워서 그것을 보상하려고 하는 보상심리가 생겨지게 되어지죠. 한 번은 유튜브를 보는데, 제가 동물을 좋아합니다. 저는 강아지, 고양이 이런 거 무척 좋아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기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 사람은 털 달린 동물은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고양이가 이렇게 동네에 걸어가다 보면 고양이도 저를 좋아해요. 강아지도 저를 좋아해서 저희가 이렇게 가까이 옵니다. 그러고서 몸을 비비기도 하고, 그러면 저는 앉아서 좀 이렇게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우리 집 사람은 절대 만지지 말라고 설치면서 앞으로 집에 가서 나 손도 잡지 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무서워서 고양이를 만질 수가 없어요. 강아지를 만질 수가 없어요. 개도 지금 못 기르고 있죠. 그러니까 집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강아지도 보고 고양이 얘기도 듣고 봅니다.
또 어느 날 유튜브 보는데 정말 감동적인 그런 어떤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오늘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못 보던 개가 한 마리가 동네에 자꾸 내려와서 뭔가를 훔쳐가기도 하고 먹거리를 찾아서 가기도 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밥을 주었습니다. 근데 밥을 주면 그 자리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밥을 가지고 자꾸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꾸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개가 가는 것을 쫓아가 보았습니다. 쫓아가 보았더니 산쪽 어느 바위 구석에다가 그냥 새끼를 낳는 거예요. 자기는 먹지 않고 그 새끼를 먹이기 위해서 그 개가 먹거리를 날랐던 것이죠. 근데 그 어미개를 보니까 어미개의 모습이 여사가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그냥 넓적하니 부은 것처럼 보이니까 저 개가 왜 저렇게 생겼나 하는 불쌍한 마음도 들고, 또 그런 모습으로 새끼를 먹이는 그 개가 너무 갸륵해서 사람들이 그 개를 도와주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를 잡아서 보니까 그 개가 그만 그 털 속에 이 철사로 묶여진 그 목걸이가 그냥 남아 있었어요. 어뷰즈를 당해서 그 어느 집에서 도망을 나왔는데, 도망을 나오면서 이놈이 그냥 이리저리 먹을 것을 다니면서 그런 대로 자라나게 되는데, 자라나면서 그 쇠줄이 목에 걸려서 그만 살을 파고들고, 그리고 숨쉬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싹싹 거리는 소리를 내면서도 새끼를 베서 새끼를 기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어미개의 목에 있었던 쇠줄을 끊어주고, 그리고 그 개를 어답트하고, 또 강아지들은 다 다른 집에 분양을 해서 정말 행복을 회복하는, 자유로움을 회복하는 그런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목줄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점점 지식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죄의 삭선 사망이니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독과 같습니다. 이것은 언제 해결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때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며,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깊은 내적인 자유와 깊은 내적인 평강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날마다 그 영역을 넓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나옵니다. 삭개오는 난쟁이였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를 싫어했습니다. 왜 그럴까? 보니까 그런 난장이로서 평소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그리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 결핍증을, 독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당시에 세리가 되어지고 세리장이 될 때까지 로마 정부에 충성을 다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입니다. 로마 정부에 충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모르지만 자기 동족에 의해서는 등돌림을 당하고 침뱉음을 받고 욕을 먹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외로운 것은 참을 수가 없죠. 아무리 지위를 높이 올라간다고 해도 사람들에게 등돌림을 받을 때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그분한테 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데, 모든 사람이 다 사랑을 받는다는데, 얼굴이라도 보길 원했지만 예수를 에워싸는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는 예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옆에 있었던 뽕나무 위를 올라가서 그 나뭇잎 사이로 숨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고 엿보고 있었을 때에 나뭇잎을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삭개오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을 주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가 어떤 얘기를 했을까? 자기에게 가장 다급한 얘기를 했겠죠. 자기에게 가장 본질적인 얘기를 했겠죠. 살아가면서 받은 상처, 살아가면서 받았던 그 수모,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자기의 원한과 원망과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그 아픔, 상처를 다 내어놓았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가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삭개오는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내어놓겠습니다. 내가 누구에서 토착하였다거나 또는 훔쳤다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스스로가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 기뻐하시면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유대인이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도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것처럼 천대받고 그리고 버림받은 인생으로 살아왔는데 주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기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네가 바로 내 자녀다, 내가 내 친구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십자가에 죽겠다고까지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바로 나를 위해서인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그 내적 결핍의 문제를 돈을 움켜쥐고 해결하려고 할 때 그는 여전히 마음의 평안이 없었습니다. 깊은 마음의 상처와 결핍을 사회적인 지위로 억지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였을 때 여전히 그는 평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서 그 아픔을 내려놓고 그 아픔을 어루만짐을 받고 치유함을 받을 때에 그에게 평화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심령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는 무거운 죄의 짐과 그리고 내적인 상처와 그리고 내적인 결핍이 체험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는데 내 안에 평화가 있어야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시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참다운 평화는 세상적인 방법과 어떤 수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거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스로부터 사랑도 가능하고 피스로부터 또 다른 무엇도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렇게 피스 평화를 그렇게 많이 얘기했을까요? 평화가 없으니까 모든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젓가리를 쌓아놓고 또 추수해서 곡간에도 들여놓는데 적군이 들어와서 다 훑어갑니다. 말 밖으로 밟아버립니다. 무엇인가를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좀 잘 해보려고 하는데 바로 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서 다 불타버립니다. 아니 수백 층의 건물을 짓는다고 할지라도 전쟁이 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계획과 생각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평화가 없으면 그 꿈은 사상누각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간과 능력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평화가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재량도 그리고 모든 가능성, 기량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꿈도 소원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것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6.25 때 공산당에 의해서 자산 다 빼앗기고 불타버린, 일제 때 일본 사람들이 다 불태워버리고 우리나라 문화를,
그리고 태백산 그 등줄 위에다가 쇠못을 박아가지고 다시는 조선족들은 일어나지 말아라 하는 일들을 뽀젓이 하면서 평화를 깨고 이 나라는 영원히 저주받으라고 했던 그런 사건들이 우리 역사에 있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 수많은 그 왜군들이 들어오고 몽고군이 들어오고 고려 때는 몽고군이 들어오고 또 그리고 좀 북쪽에서는 또 중국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짓밟았습니까? 그 좋은 기량과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조금 쌓아놓으면 다 가져갔습니다. 예쁜 사람들 다 데리고 왔습니다. 젊은이들 다 데리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를 발전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피스가 깨지니까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저희도 이북에서 내려온 가정입니다. 쌓아놓았던 것 다 버리고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가능성도 다 잃어버리고 무작정 남쪽으로 내려왔지요. 그리고는 피난민, 요즘은 난민이라고 그러죠. refugees, 난민이라고 해요. 저희도 난민이었습니다. 우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피스가 사라지면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화는 우리의 호흡과도 같고 평화는 우리의 운명과도 같습니다. 평화 속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평화 속에 우리의 모든 능력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를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평화가 없어,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아버지 집에 함께 거했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졸라가지고는 세상으로 나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 아버지께서 받은 그 재산을 탕진해버렸습니다. 육아에 가서 탕진하고 술자리에 가서 탕진하고 자기가 좋아 보이는 것들 사고 먹고 그냥 정말 질펀하게 모든 것을 다 낭비해버렸습니다. 그가 간 곳은 경쟁과 유혹이 많았던 화려한 곳이었지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을 때, 내가 돈이 있을 때까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있을 때까지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버글버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사라지고 나면 거머리처럼 붙어서 그것 빨아먹던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것이죠. 친구도 떠나가고, 그리고 나를 좋다고 여기고 나에게 아첨을 하고 나를 칭찬했던 사람들조차도 주변에서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들도 그랬습니다. 결국 작은 아들은 성경에 보니까 돼지우리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기근이 들어서 구걸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돼지가 먹는 주엄열매를 먹으면서 그곳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돼지우리 속에서 그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이리도 고달프고 힘들게 사는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왜 나는 여기서 돼지와 함께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가?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깨우침을 받고 분연히 일어나서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때 비로소 그의 마음과 생활의 평화를 회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평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평화의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세상에 살아도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작은 아들처럼 여전히 나는 방황하고 다른 곳을 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 평화의 중심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그 아버지와 함께 깊은 교제가 다시 회복할 때에 우리에게 평화가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만을 줄 수 있습니다. 평화가 있을 때 평화를 줄 수 있고, 기쁨이 있을 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가진 사람은 상처를 줍니다. 분노가 있는 사람은 분노를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스를, 여러분의 심령에 내가 주는 피스, 내가 주는 평화를 너에게 준다, 이 피스를 받으시고 그 피스를 나누는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 만나면 불편해요. 왜냐하면 투덜거리니까. 그러면서 투덜거리니까 뭐 가까이 가는 게 불편해. 왜? 그 사람 안에는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이 전염됩니다. 그 사람 안에 정말 그 어떤 무엇 다른 것이 있으면 그 다른 것이 전염됩니다. 왜? 사람은 이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나타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야말로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그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요, 그것은 우리 안에 죄의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새롭게 회복된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능력이, 내적인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도리 아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행복의 문이라는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가정이 복잡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늘 말다툼하고요, 아이들은 서로가 들고 쓰고 싸우고, 그리고 서로가 미워하고, 집안에 늘 불평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웃집은 3대가 삽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자녀들 셋이서 사는데 그 집은 늘 온화하고 평화로운 거예요. 늘 그냥 힘들고 문제가 많고 그냥 정말 그냥 어려운 문제가 생겨 그 소리가 들리지는 이 가정이 볼 때는 참 그것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저 집은 가족 수도 많고 정말 세대가 달라서 제너레이션 갭도 여러 가지로 좀 많을 텐데 어째서 저 집은 저렇게 평화롭고 참 조용한가? 그러던 어느 날 바로 문 앞 길거리에서 그 집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궁금하던 차 질문을 하게 되었죠. 백은 어떻게 그렇게 늘 집안이 평화로우십니까? 참 부럽습니다 라고 했더니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우리 집에는 전부 나쁜 놈만 삽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조용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늘 동그랗게 뜨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 건가 기다리고 있는 그에게 그 집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집에서는 실수해서 꽃병을 깨면 그 꽃병을 그 자리에 놓은 사람이 얼른 얘기합니다. 아이고 미안해, 내가 그 꽃병을 거기다 놓으면 안 되는 건데 놨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꽃병을 실수로 깬 그 사람이 또 얘기합니다. 아니야 내가 그거 실수해서 미안해, 내 잘못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요. 우리 서로가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늘 평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가장 나쁜 사람처럼 죽은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지 않는 자가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했을 만큼 저주받은 자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안고 내가 잘못했어, 나 때문이야 라고 그분이 그것을 안고 다 죽어버렸을 때에 죄도 그와 함께 죽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향한 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평화가 있어,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고 내적 평안을 가진 사람이 바로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 가운데 평화가, 그리스도의 평화가,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평화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안에 늘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심령에 있는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으로, 또 이웃으로, 교회로, 또 여러분의 커뮤니티에 흘러넘쳐서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귀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평화를 잃어버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면서 갈 길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평화 곧 우리 나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만난 심령,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평화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평화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 가정으로, 우리 교회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평화의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평화를 잃어버리고 불안과 두려움과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어둠의 그늘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이여 죽음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생명으로 체험받고 평강으로 체험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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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평화가 없는 이 세상에 살면서 평화의 주인이시고 또 평화를 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들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심령 구석구석에 성령께서 다니시면서 역사하시고 어지럽고 또한 낡아지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죄악들을 깨끗하게 정리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새로운 삶, 소망의 삶, 미래의 삶을 향해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참 축복을 저들이 믿고 바라며 귀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우리의 모든 것 함께 묶어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곳곳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참 살아계심이 증거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믿음의 역사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다시 한번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축복과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 위에서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구원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바로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받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전을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 위해 저들의 손과 발이 닿는 삶의 구석구석 위에 우리가 함께 섬기는 귀한 제단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땅의 모든 처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